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고통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지요.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구하심에 응답했을 때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세의 소명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 받고 사명의식에 투철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누구든지 사명이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명에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변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변명하면 안 되죠. 모세의 소명에 대한 변명의 내용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나는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나보고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도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지식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을 줘서 부르시는 거지 그냥 부르시지를 않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 갖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말에 능치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내가 입이 뻣뻣하고요, 쉽게 말하면 말재주가 없어요,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 갖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인들도 말꾼들이 참 문제잖아요. 말꾼, 구경꾼, 일꾼 세 종류가 교회 안에 있거든요. 말로는 자기가 최고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말은 아주 청산유수인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팍팍 준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말로 사기치고 겉으로는 천사 같으면서 성도들끼리 사기치고 이웃에게 상처를 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갈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가라 가십니까? 하고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라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에 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질병에 걸렸어도 의사가 못 고친다고 두 손을 번쩍 들어도 하나님은 살려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별백을 써도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아주 그냥 전화위복의 축복이 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 출애굽기 3장 13절 보니까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누가 보내서 왔니?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명은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저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는 전 세계의 복음을 외치는 신유 집회하는 강사가 될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지금 나를 불러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줘서 사용하신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확신, 그리고 긍지, 소망,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요, 절대로 핑계하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보시면 요나서 3장 3절, 요나서 2장 2절 쭉쭉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죄악으로 지금 내가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 힘든 길이니까 살짝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아시죠? 바다에 빠뜨렸더니 세상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옵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스월의 뱃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에 갈 걸, 결국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혼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똑똑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솔직하게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지금 어제 그저께 분향하러 가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나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죽음, 그들의 그 괴로운 걸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비운 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늘이 맑은 것처럼 이제는 거기 안주하지 말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잘못한 거 회개했으니 이제부터 미래를 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1절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0절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의심하면 안 되지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부르심에 대답하기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굴곳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5절에 보면 사케오야 사케오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를 부르실 때 나무에서 직접 내려와 대답을 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까요? 또 교회 중에 든든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왜 사명을 주셨을까요?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발에서 실을 벗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앞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식과 명예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발까지 다 벗어라. 여기 거룩한 곳이다. 거룩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께만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가진 것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정들대로 정드는 건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세로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정드는 게 지팡이거든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뱀이 되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4장 3절.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오늘 이것이 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리면 죽어요. 모세도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도로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로 다시 바꿔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쓰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불구자는 불구자대로, 성하면 성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쓰실 때 절대로 그냥 쓰지 않거든요. 전능자가 약한 자는 강하게, 비련한 자는 지혜를, 가난한 자는 부함을, 죽을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풍랑은 그치게 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셨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셨고,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주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냐?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보면 give and take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책임져 줄게. 내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의 신앙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철회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 아닙니까?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게 해주셨는가, 모세를 오늘 보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서 쓰셨다는 거. 모세가 가는 길에 능력을 받았지만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순종했더니 갈라져요. 반석을 쳐라. 쳤더니 샘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했어요. 민수기 20장 8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내려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 다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60만을 인도하는 능력의 종으로 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세 번째,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가진 자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 인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는 알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심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구별시켜주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내 힘 갖고는 실패하지만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랬더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진실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고 시스기야 왕처럼 병을 향하여 통곡하면 니느웨 백성처럼 굵은 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나태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 빠지기를 그냥 뭐 쉽게 하는 사람, 믿음이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다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그랬는지는 몰라도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받다가 또 성령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으로 바꿔집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용기와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 자꾸 치부를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최고로
우리 동네에서 수줍음을 제일 잘 타고요. 청간스럽다고 그러고요. 우리 옆집에 큰 집에 잔치가 벌어져도 진짜 먼 친척들, 친척 아닌 애들도 와서 부침개도 먹고 옷꼬치도 먹고 변사개도 먹고 그냥 식혜도 먹고 모치도 먹고 얻어먹고 막 그러는데 저는요 큰 집인데도 못 갔어요. 옆에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담 밑에서 숨그려가지고 하고 소리 지르면요 먹고는 싶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내 성격을 아니까 아유 저는 막둥이 내 새끼 저거 내 강아지 얼마나 귀여우면 새끼 강아지라 했겠냐마는 그러면서 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부침개도 받아서 먹고 막 빙그릇 주면 거기다가 또 옷구시 갖다 담아주고 또 잡채도 담아주고 그리고 내가 먹었어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지.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 제 얼굴 보세요. 내가 부끄러워합니까?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절대로 실수 안 하는 거 두 가지. 첫째로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제 집에 모여와도요 제가 얼굴 하나 빨개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내 얼굴 빨개집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데도 안 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기죽고 삽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 능력 있는 증인,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안진뱅이가 퍼뜩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기도의 영권, 기도의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찬양의 능력이 또 오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40년간 양을 치던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6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바로의 품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강하게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오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뿐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괴로워하면서 함께 위로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